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맛있는 걸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많이 화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헛된 예배도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헛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 뭐 물어보는 제가 부끄러운데 우리 모두는 다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꼽으면 이사야 1장에 꼽을 수 있는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하러 온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도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문틈만 들락날락하는 예배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 수도 없이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죠.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냥 예배당 문턱만 들락날락하는 예배 수도 없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드렸다라고 자부할 만한 예배를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예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참된 예배가 될까? 이건 늘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걸 항상 고민하며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그럼 이 같은 제사가 뭔데?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찬송의 제사.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송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어쩌면 찬송은 예배의 전부라고도 말해도 틀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역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뭔가 좀 달라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찬송의 제사는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해답의 열쇠는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잘 보시면 어떠한 단어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앞에 있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무엇가 다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는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밖에 나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것은 다 불태워버려요. 오늘 11절에 말하죠. 성문 밖에 나가서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그러면 뭐만 가지고 갑니까? 피만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성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성소에서 그 피를 드리고 그 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들을 그 성소에 가지고 온 그 피로만 씻김고 나머지 모든 가축은 성문 밖에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1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으로 연결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느냐? 어디서 고난받으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서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피, 대속의 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3절에서 뭐라고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뜰로 들어가야 돼요. 마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됐어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래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랍니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래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찬송으로 노래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찬양의 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약의 제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끗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피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의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 말합니까? 언제요? 15절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죠. 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도 익숙하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와요. 마치 그냥 우리 집 드나들듯이 그냥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감동이 별로 느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무미건조해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요, 메마르고 형식적인 예배, 쉽게 말하면 마당만 밟는 예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해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는 누가 있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문 밖으로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보혈이 내 죄를 씻기셨다는 것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미 우리는 속죄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돼야 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찬송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찬송하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항상 찬미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여러분 갑자기 영문 밖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래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전 밖에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이웃과 함께 서로 나누어 주는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책 겉표지를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저거 다 있어요. 교보문고에 가도 있어요. 저건 무슨 성경이냐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이분의 전공이 언어 전공이거든요. 성서 언어.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을까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10년 동안 성경을 쉽게 풀어서 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봐도 되고 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 좀 사서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물 안 주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으로 사십시오. 교회에서 찬송과 성경책 선물을 주니까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 인터넷 주문해도 되니까 저거 하나 좀 사서 보내달라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요. 저 책이 두껍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책 사가지고 신약만 있는 것도 있어요. 메시지 성경.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왜 저 얘기를 하냐, 성경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 본문 16절의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오늘날 이 복음의 시대에는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가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선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예배이며 제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만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이웃에게는 선행의 제사, 서로 문맥을 같이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계명이라면 그 계명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 선행의 제사 역시도 필요한 제사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6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을까? 하나님 뭘 기뻐할까? 이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아주 그 순수한 깨끗한 순양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1000마리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바치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강물과 같은 넘치는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8절에 그 답을 깨닫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순양을 갖다 바쳐요. 많은 기름을 갖다 바쳐요. 맏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인애를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고 삶이 바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사야 1장에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안 갖다 드려서가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피를 흘렸어요. 과부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아무런 재물을 갖다 줘도 나 그거 안 받는다. 너희들의 기도 안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삶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삶이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 제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특별한 제사랍니다.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부엌에서, 길거리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제사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이며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찬송의 제사 또 이 선행의 제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고요. 사실 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축복기도 받으면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스스로 위안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던 안 받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은혜를 요구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 이거 어떻게 드린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문 밖으로. 거긴 누가 있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피가 내 죄 씻겼네. 그 피가 내 죄 씻겼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찬송의 제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선행의 제사. 처음 듣는 제사죠? 선행의 제사. 여러분, 선행도 제사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터전 속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선행의 제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도 만족하죠.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지냈지만 그다지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과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 또한 선행의 제사임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 나를 속죄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미하며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의 제사를 마친 후에 이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갈 때는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각 가정들, 이들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그 기쁨의 제사가 그대로 흘러가 기쁨과 찬송과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